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선 자의 최후입니다. 삼국지 하면 우리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장수가 생각이 나고요. 조금 더 그 삼국지 역사를 알면 조조와 제갈공명 등이 알려진 인물이지요. 그런데 삼국지 초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들의 세력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오히려 하진과 동탁같이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이 활약을 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방 제후들이 각각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이는 하북 땅을 통치하던 원소와 그의 사촌 동생이자 기름진 회남 땅을 차지한 원술이라는 장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중 원술은 남쪽의 기름진 그런 회남 땅을 차지하고 군사를 많이 거느린 제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나라 황실에 잃어버린 옥새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때 그는 착각에 빠집니다. 마치 자기가 옥새를 찾은 것이 하늘의 뜻이며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망상에 빠지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단을 쌓고 자신의 신하들을 다 모으고 그 자리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신이 황제를 참칭한 것이죠. 스스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황제가 된 원술은 사방의 제후들이 모두 적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황제가 됐냐 그런 거죠. 교만한 자의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지치게 되고요. 기름졌던 회남 땅은 때마침 흉년까지 들어서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는 태반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옥새를 사촌형 원소에게 바치고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려고 하죠. 그러나 원소에게 가는 길에 그는 기력이 다해버립니다. 기력을 보충하고자 꿀물을 구했으나 그 난리통이 구할 수가 없어서 나 원술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라는 탄식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꿀물 사건이 또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이 원술의 별칭이 꿀물 황제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 첩의 소실이자 악한 사사인 아비멜렉의 몰락에 관해 죽음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앞에 원술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힘으로 왕위를 찬탈한 왕답게 폭군 정치, 포악한 정치를 베풀지요. 시작부터가 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까? 그의 형제 70여 명이나 되는 그의 형제 단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이죠. 즉 잠재적 경쟁자를 다 제거하면서 이와 같이 잔인한 사건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에서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대처가 참 재미있습니다.
세겜 사람들만 정벌 한 게 아니에요. 세겜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옆에 베데스라는 곳까지 진격을 합니다. 베데스는 그 당시 세겜과 도단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상업적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세겜과는 상관없는 곳인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이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점령하기 위해 너희들도 얘네들과 같이 반란 일으켰지 하는 마음으로 쳐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적혀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곳에 뜬금없이 진격을 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지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아비멜렉은 최후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렇게 죽어요. 욕심을 갖고 진격한 데베스에서 사람들이 망대로 올라가니까 세겜과 같이 그 망대 밑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머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내가 여인한테 죽었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그래서 부하가 그를 죽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행동을 보이지만 근데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여인에게 죽었다는 건 다 알려진 거죠.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날 혹시 매일 성경 큐티를 하셨으면 아시겠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부르짖는 그런 예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뽑는데요. 정작 능력 있는 나무들은 다 그 자리를 고사합니다. 그 나무들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열매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니까. 그리고 포도나무는 나의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니까. 이런 자신들의 역할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맡겨진 일이 있으니 거기에 충실하겠다라고 고사를 하는데요. 근데 그 나무들의 왕자리를 수락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가시나무이죠. 가시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건조한 중동 지역의 가시나무는 정말 뾰족한 가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그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구멍이 숭숭숭 나 있는 것처럼 태양빛이 다 통과하거든요. 온통 가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는 듯한 더위를 그대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뾰족한 가시로 둘러싸인 그 나무 아래서는요. 더위와 함께 찔림을 걱정해야 합니다. 잘못 움직여도 그냥 팍팍팍 찔리거든요. 아픕니다. 스스로 선 리더를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리더를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함인데요. 가시나무와 같은 리더는 평안함은커녕 리더로 인해 바람잘날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리더한테 우리 찔리는 거예요. 우리 리더를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서는 리더를 배제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은 스스로 서는 자가 아닌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를 탐내거나 그 자리에 앉으면 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시는 평안한 자리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